할렐루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전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주님을 바라고 바라는 간절함으로 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이미 원하는 간절함으로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네. 이제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회복의 빛으로 주와 이어지는 이곳 주님의 성품을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날 되게 많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번 한 주간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수요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음에 감사하며 주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종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주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에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할 초소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한탄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의견, 내 생각, 내 성품을 따라 살았고 말씀 따라 사랑하지 못하였고 미워했으며 내 감정과 내 지식을 앞세우며 때로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식했던 거짓되었던 우리의 지난 날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보다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는 주님 성령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왕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망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수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쉴 곳을 가지고 아프지 않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만 부족한 저희들은 지난 시간 주님께 각자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두 선하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과 그 가정에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 가족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니까 지환이가 나와서 인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만 조금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믿는데 조금만 믿으면 어떻게 될까? 안 믿는 건 아닌데 조금만 믿으면, 좀 덜 믿으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 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설교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지만 의문이 들었었어요. 저희 교회 부흥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단 교회 부흥회를 가서, 그때 참 열심히 했었죠. 동네에 어디 부흥회 한다고 현수막 붙어 있으면 한 번씩 참석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구원 중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지수자매하고 잠깐 얘기하다가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부끄러운 믿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에 들었을 때도 저게 맞나? 갸우뚱했던 것 같아요. 17살짜리 소년이 듣기에도 저게 맞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도 뭐 헌신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꿈에 천국에 갔더니 막 큰 이렇게 맨션들이 쫙 있었는데 자기 집은 성냥갑 같더라. 그래서 자기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알고 복음이 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설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영광스러운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천국의 이 뭐 집 크기가 달라진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 천사와 같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얼마 헌금했냐, 얼마 헌신했냐, 얼마 헌물했냐, 이걸로 상급이 나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노력이, 나의 의의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인간적인 열심은 정말 미세먼지만큼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눈곱만큼도, 초미세먼지만큼도 나의 의의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조금 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조금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거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에는 100%만 있는 거예요. 0.001%의 그 불신, 0.001%의 그 의심도 없이 온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구원은 온전히 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슨 중직자라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100%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내가 받은 복음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말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게 있죠. 돌다리는 튼튼한 다리예요. 무너지지 않는 다리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지 않는 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거예요. 두들겨보고 확인해보고 무너지나 확인해보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 조심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보세요. 돌다리가 있어. 돌다리 위에 제가 이렇게 서 있다고 쳐봅시다. 돌다리 위에 제가 서 있어요. 그럼 돌다리 위에 서 있는 저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뭐 어딜 가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돌다리 위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저 다리가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돌다리에 체중 100kg가 가까이 되는 제가 서 있으면 이 목사님이 올라가도 저건 안 무너지는구나. 튼튼한 다리구나. 100kg가 올라가도 끝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 역시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삶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것 보니까 저게 진짜구나,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게 구원이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를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그 알게 하는 것이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가 말씀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돌다리 위에 서 있는 제 삶이 돌다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처럼 복음대로 사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구나.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점 의심 없이 100%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프로입니까? 온전히 100%의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100%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인데 그렇게 믿지 않고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된 믿음 아닙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지금 쓰는 용어로 바꾸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12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직분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막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명을 택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봤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5,000명이 먹을 때, 7,000명이 먹을 때, 무리를 걸어 오실 때, 그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들을 실제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려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분도 주셨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나의 구원자시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보면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어 또는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복음서 중반에 보면 다른 제자들의 호칭은 주여, 주님 이렇게 바뀌어요. 선생님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밤까지도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면 잡아가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입맞추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끝까지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믿음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한 번도 주님, 주인님, 나의 구원자, 주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12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가룟 유다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직분도 있었어요.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이야기해야 돼요. 십자가 얘기해야 돼요. 이것이 헛되이 믿은 믿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믿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직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심지어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목사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헛되이 믿은 믿음의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맞았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 때 거둬들인 모든 노략물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첫 열매인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것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 200세겔의 은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온 집안이 멸절을 당해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집을 채우는 게 우선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심지어 나를 더 사랑해도 그게 우상이 돼요. 요즘에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일 선물도 자기에게 주고, 뭣도 자기에게 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자기에게 생일 선물 주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나보다, 누구보다, 물질보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죠. 여러분,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아니었고 이방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지는 않은가? 꼬맹이들, 핸드폰이 더 좋지는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난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음에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그냥 보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곳간을 채우라 말씀하셨지만 아간은 자기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집이 더 소중하니까. 이것이 헛되이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롯의 아내와 같은 믿음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소돔 땅을 벌할 테니 그곳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피할 때에 뒤돌아보지 마라. 피할 때에 미련을 갖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19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소돔 땅이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돌아보지 마라. 미련 갖지 마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이 남은 거예요. 세상 것에 미련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미련을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고 미련을 갖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더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에서 노는 게 더 좋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그래야 천국 가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게 찬양하자고 그러면 싫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싫고 그러면 천국이 지옥 같을 거예요. 싫은 것만 계속 해야 되니까 천국 가면 지옥 같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보다 구원보다 영생보다 세속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전한 믿음인가? 혹시 나에게도 헛된 믿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원을 얻은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구원을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인가? 그렇지 못한가?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1%의 0.001%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1%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아버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에게도 헛되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0.001%의 작은 의심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믿음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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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이 계절,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풍성히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가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10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학교와 마태복음 성경 공부 2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6시 30분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되고 수요 기도회도 8시, 수요일 날 8시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로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11월 행사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토요기도회 오후 5시 있습니다. 주일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성찬식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평 집사님 다음 주 기도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